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계적으로 많은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세들벳 교회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 또 중요한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교회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이제 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한 2만여 명이 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한 7, 8천 명의 봉사자들이 교회 소그룹 사역과 그런 또 예배 중요한 사역들을 다 맡아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처음에 이제 양육 훈련 프로그램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101 과정, 이제 어떤 미국식 어떤 그 문화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는지 201 과정, 301 과정, 401 과정이 있습니다. 101 과정,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새가족반, 201은 양육반, 301은 셀린턴반, 401은 셀리던 이런 비슷한 코스 같은데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101 과정이 교인됨의 헌신, 이게 이제 그 커리의 이름입니다. 커리큘럼 이름이죠. 201이 뭔가 하면 바로 성장, 성숙의 헌신, 301이 사명의 헌신, 401이 사역의 헌신. 우리가 이제 헌신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왠지 뭔가 부담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제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남은 건 상처뿐이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들벳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와 진정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인됨에 헌신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또 그것을 배움을 통해서 또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 그리고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그 사명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하면서 그것에 헌신할 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밑에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 헌신의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구도자에서 신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구도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뭔가 인생의 참된 목적, 그리고 정말 이분이 구원자가 맞을까,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찾는 사람들을 이제 구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뭔가 방황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지만 찾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찾는 자에서 믿는 자로 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헌신들이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서 기여자로, 교인에서 사역자로, 청중에서 군대로 세워지기 위한 헌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헌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나의 어떤 삶이 왠지 제한받고 빼앗기는 것 같은 어떤 마음들을 가져서 주저하기도 하죠. 아니, 제가 생활하기도 바빠요. 제가 계획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왜 저한테 자꾸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세요? 이런 어떤 부담들을 가지기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뭔가 헌신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 거죠. 제가요, 정말 셀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는 재능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제가 인정받지도 못하고 저에게는 상처만 남았어요. 더 이상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헌신을 나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헌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헌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맥살을 쥐고는 너 왜 거기 있어? 너 선교사로 가야지. 이게 이제 헌신으로 생각합니다.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목사가 돼야지. 말 안 듣는데 내가 너 사업 부도나도로 만들어 줄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았던 겁니다. 그 사랑이 강권한다. 우리 강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강권하다는 것은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는 둘러싸다,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구나. 내 삶이 이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보호받고 있구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거죠. 제가 우리 형제님이랑 이제 새가족반을 하고 있는데요. 새가족반 이제 우리 이가를 나가면서 이과의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의 이제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과를 다 끝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맞아요? 이것에 대한 질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다 해결됩니다. 이제 그거는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든지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어떤 수준으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가, 이것을 알기만 하면 이 모든 질문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 수준의 믿음의 교제, 하나님 수준의 이런 기쁨과 열정과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시편 8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역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치에서 완전한 그리고 합법적인 희생 제물이 되셨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왕의 권세와 신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넘치는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신 이 만물에 대한 다스림과 그 기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감격했던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값이 지불되어졌는지를 알게 된 거죠. 우리에 대한 가격표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10만 원짜리 가격표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 가격표가 아니라 1억짜리 가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할 만큼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 소중했고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추구하는 나의 계획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들,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사라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아니, 그것이 네가 창조된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것만이 너의 공급의 근원과 통로들이 아니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자. 바로 이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자라고 우리를 되사오셔서 우리를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대사오셔서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되게 하신 아니라는 거죠. 너희 몸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 몸이라고 얘기할 때 꼭 이제 몸은 몸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의 의미에는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요? 값으로 되사왔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예전에 이 당시에 그 노예가 있었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그런 겁니다. 노예 시장에 한 이제 노예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이 사람이 특별히 대단히 쓸모있고 대단히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긍휼,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 그리고 그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걸 가지고는 대사오는 거죠. 금화 20냥입니다. 금화 20냥에 보십시오. 얼마나 건장합니까?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25냥 30냥 너무 이 사람을 여기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화 100냥 이러니까 더 이상 이 경쟁할 사람이 없는 거죠. 금화 100냥을 주고는 사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인의 성품과 주인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뿐이지 그는 여전히 노예인 거죠. 그러나 이전의 주인과는 다른 겁니다. 그를 배려하고 그를 존중하고 또한 그에게 좀 더 많은 자유들을 주고 그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값을 주고 대사온 노예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한 값으로 산 부분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노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자유로운 주인이시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로마서 6장은 침례에 관해서 아주 영적인 의미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것을 온몸으로 간증하는 예식임을 잘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군요. 내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여기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네요 라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들여서 불의의 병기로 들여서 죄에 이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여서 바로 하나님께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침례의 놀라운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죠. 죄가 더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불법과 불의의 무기로,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발을 내딛는 이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손에 무기가 될 수 있다. 무엇이요? 우리의 몸이. 너희 몸으로 그렇게 반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건 특별히 어떤 셀 리더나 아니면은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를 둘러싸면서 내 삶은 주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으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저하고 굉장히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가끔씩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그렇게 해요. 자기는 선교사로 헌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은 노후를 위해서 벌어놔야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는 자녀들이 다 크고 독립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웬만큼 벌어놓고 그런 자녀들도 웬만큼 이제 성장해서 얘네들이 독립하고 그러면은 선교사로 살겠다는 거죠. 귀하죠.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나서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게 자기 계획 아니에요. 자기가 다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해야 됩니다. 노후를 위해서 돈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내가 지금 가면 애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상황들이 다 조성되면 그때 할게요. 그게 뭐예요? 그냥 결국 자기 인생이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뭔가 이 포장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3P에 대해서 다룬받고 내려놓을 것을 배워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이제 3P 바인더 이렇게 많이 배웠네. 3P 바인더는 열심히 적어야 되는 거고 3P는 다루어지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 P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퍼포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목적에 대해서 내려놔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나의 계획들이 있는 거죠. 내가 언제는 뭐하고 언제는 뭐하고 언제는 뭐하고, 이 내 계획이지.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선한 계획이고 좋은 계획이지만 언제든지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이 계획을 바꾸실 수 있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여지를 드리지 않고, 주님 제가 볼 때는 요거 이렇게 진행돼야 되니까 요렇게 은혜 주세요, 요렇게 맞춰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요렇게 맞춰주세요. 이건 내 계획이죠. 내 인생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포제스, 나의 소유죠. 시간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재능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많은 선물들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루어지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4장 7절 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살게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고 보호받고 풍성한 삶의 여유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요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떠한 그림이었을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섬기는 일을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한 무리가 누군가 하면 레위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 안에 아론 집안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시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아론의 집안만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이 제사장인 아론 집안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선택받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인과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죠.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건축되어져 감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성전인과 동시에 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제사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염소나 송아지나 또 양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죠. 무엇을 제물로 영적으로 드리는 건가? 자,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을 드린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고 제사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24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24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너희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놀랍고 신비로운 표현인데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바로 이 직분을 위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제물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다고요. 우와, 이건 뭐죠? 여기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우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들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자마자 그냥 은혜 받고 보호 받고 사랑받고 감사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헌신할 때 이러한 태도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좀 분명하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자,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맞닥뜨리는 아주 큰 이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먼저 우리 가족을 좀 챙겨놓고요, 그리고는 제가 예배에 좀 더 열심히 헌신할게요. 제가 우리 애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골치가 아파서요, 이 문제 해결해 놓고요, 저로 먼저 이 상황이 좀 잘 정리가 되면 그때 제가 셀 모임에 좀 열심히 참여할게요. 제가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 문제 다 해결하고 나서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제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요, 그렇게 할게요. 제가 우리 남편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다음 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애 하나도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 어려운데 얘 구원받도록 도와주지 않고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놓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다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나만 위해서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육신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들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때때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 집안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청년에 대해서는 지금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이 일 해결해 놓고 이거 좀 잘 정리되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님, 저 좀 주님 따르고 싶은데요, 근데 이거 해놓고 한번 따를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물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의 의견을 존중하지, 그러나 쟁기를 잡고는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뭐 삐뚤삐뚤 해서 밭이 제대로 갈려지지가 않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 그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뭔가 힘쓰고 애써서 결단할 부분이라기보다는 나의 다음 단계를 위한 믿음의 반응인 거죠. 믿음의 반응을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나는 선택받은 제사장이니까요. 어떤 경우에들 보면요,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서 이 간증을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남편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에 반응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교회 가운데는 이제 제법 있죠. 그래서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그리고 남편이 좀 교회 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남편의 요구에 다 맞췄다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왜냐하면 남편 하나 구원해야지. 그래야지 내 주변에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간증도 하면서 복음도 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는 결국 남편 하나 구원시켜서 교회 생활 이제 좀 성실하게 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한 게 없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열매들을 다 놓쳐버린 거죠. 이거 먼저 정리해 놓고 나서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담대하게 간증하는 데 있어서 힘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복음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제가 이제 좀 실명으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또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오가람 자매가 있습니다. 오가람 자매를 보면 참 이게 환경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경영을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교사들과 함께 또 이렇게 손발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좀 더 정리가 되면,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셀도 하고 또 뭐 챙기고, 그럼 우리 집안의 일들이 좀 더 다 정리가 되면 이럴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 연약한 건 연약한 거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꼭 정리되고 되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지런히 사람들 만나고 그냥 조금만 갈급함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때때로는 그 초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드러내고는 또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가끔은 초신자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 이게 복음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말씀이 일하시도록 그냥 드러내면서 그 현장에서 열심히 합니다. 사람을 얻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얻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고,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헌신은 나의 계획과 나의 그림대로 조금씩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이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산 인생이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특권을 받은 자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니 그러면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말씀만 열심히 고백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할 때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략과 아이디어와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다루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목적 가운데 함께 걸어갈 때 모든 것이 더하여지죠. 모든 것이 더하여지죠. 구체적으로 바로 이렇게 헌신된 제사장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고 영혼을 섬기는 자고 교회를 섬기는 자죠. 주님과 영혼과 교회를 섬기는 자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지역교회를 주셨을까요? 그냥 각자 은혜 받고 각자 기도하고, 지금 같은 세대에는 유튜브 통해서 각자 은혜 받고 각자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면서 뭐 주님과의 관계에 크게 문제도 없을 텐데, 그냥 온라인의 사역만 주님께서 완전히 열어놓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지역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시고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시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시고 마케도냐 지역에 또
그런 그리스 지역이죠 지금. 그런데 여러 군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왜 이런 교회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우리 이제 세들백 교회 표현대로 하면은 교인됨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성장함에 헌신하고 그건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헌신하고 내가 사명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명을 살도록 헌신하고 내가 사역에 헌신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것만이 주님의 눈앞에 너무 귀하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도록 지옥교회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서로 세워지고 여기에 이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셀 생활하는 것, 특별히 우리 이제 장년부 남성들이 셀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결단들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관점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셀을 이렇게 참여해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셀에 가서 목사님은 항상 서로 세워주기가 이루어지고 서로 세움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서로 세워주기보다는 때때로는 서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에 헌신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건 헌신이 아니죠. 헌신이 아니죠. 헌신이라는 것은 왜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감사한 삶을 나누고 다른 셀원들이 세움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간증을 나누고 내가 취하고 누렸던 그 말씀의 실제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셀 모임 갈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셀 모임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관심받고 챙김받고 세움받고 와 저런 삶이 있구나 도전받고 그렇게 가는 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지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 때문에 내가 셀에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과 말과 선택들이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셀에 가는 거죠. 그럼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선택받은 제사장으로서 헌신된 삶은 당연한 겁니다. 제자 만들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게 좋으니까 또 우리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흐름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영혼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한 명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헌신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리조이노 목사님의 그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어떤 특별한 은혜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자기가 몰라봤지만 나중에 알고는 너무 주님 앞에서 죄송하고 창피함을 느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무시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데 안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노숙자였습니다.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제 힘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가지고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 노숙자가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한 번은 술 취한 사람들을 돌보고 겨울에 술 취한 사람 구하겠다고 애쓰다가 같이 결국은 동사에서 죽어서 주님 품에 왔는데 주님께서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나는 그는 그의 세상을 너무나 많이 이긴 자였다고. 그의 세상을 너무나 그가
받고 누렸던 은혜에 비해서 그의 세상을 너무나 많이 이겼다는 것하고, 그리고는 실제로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섬기는 자였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면서 자기가 당황하기도 하고 계시가 열렸던 부분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혼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중심만 발랐다면, 우리의 중심이 인간적이고 욕심적이고 세상적인 것 섞여져서 나온 것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중심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섬겼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헌신하게 이끄십니다. 나는 선택받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영혼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케네스 해게 목사님께서 쓴 책에 보니까요, 그때가 1993년도에 나온 책이던데 아마 그 1, 2년 전에 집회 가운데 가르쳤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자기가 경험했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그렇게 기적과 능력과 변화의 역사들, 그 큰 간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미 90년대만 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랑 지금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헌신과 성결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도 납니다. 저희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예배당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제 원래 헌금성으로 주로 많이 불렀던 찬송이긴 하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의 찬송가들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는 어떻게 했어든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주 큰 물줄기 같았고 하나의 큰 어떤 기후와 같았고 문화와 같았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아까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고요, 아마 이란 쪽으로 기울어졌던 것 같습니다. 케네스 해게 목사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헌신되어 있었고 성결한 삶을 살아갔다고. 근데 지금은 바로 헌신과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제 개인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헌신과 성결을 우리가 놓치면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제한받게 되는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특권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며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며, 말씀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셀에 헌신하며, 제자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바로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을,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점점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제사장의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그들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의지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